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일. 그날 저녁은 참다운 사랑의 가족과 함께 보냈다.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또다시 어머니와 요셉과 함께 집에서 지냈던 밤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곳에 앉아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집이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로 가득 채워졌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방에 앉아서 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손님들의 자질구레한 요구에 일일이 응해주고 있었다.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여기서 오늘 밤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나의 어머니도 방문객의 시중을 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나는 요셉이 찬탄과 사랑의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요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고 요셉이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표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 마리아는 나를 바라보고 눈에 눈물을 담고 슬픈 얼굴로 미소 지어 보였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만일 그분을 완전하게 믿는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희생은 사랑의 희생이고 순명의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진실로 이것을 행할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거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순명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야훼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고 계속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어기고 그들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곁에서 살아라.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전한 순명 안에서 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당신의 영광으로 전 세계를 가득 채울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사랑의 장미가 꽃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종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서는 세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세주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구세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집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모두 이야기를 끝낸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의 말에 힘에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요셉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마리아와 나는 요셉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셉, 자네는 우리에게 생각의 양식을 갖다 주었네. 이웃 사람인 미카엘이 말했다. 그래, 자네의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네. 또 다른 이웃이 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등을 돌린단 말인가? 자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래, 그것은 사실이야. 또 다른 이웃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야?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선택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차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보여준 기적을 믿지 않는가를 보면서 말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백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는 계속했다. 나는 그들의 삶 안에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하는 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마실 것을 더 드릴까요? 나는 그 제의를 사양했으나 유다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나는 더 필요합니다. 유다는 노파에게 잔을 내밀면서 말했다. 유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잔을 보자 내가 곧 마셔야 할 잔이 생각나서 그것이 나를 얼마간 슬프게 만들었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십니까, 예수님?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물었다. 얼굴에 수심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할 여행에 대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행길이 불안하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여기서 더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노인이 권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요. 나는 약간 슬픔에 잠긴 채 말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습니까, 선생님? 축제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아직 얼마 동안 여유가 있는데요. 유다가 끼어들었다. 유다는 이 가족이 제공하는 친절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내일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 기다리고 있을 일을 생각하고 잘라 말했다. 내일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회당에 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인이 말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고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하신 일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는 기도를 올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갈 것입니다. 나는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만 자고 싶습니다. 우리 방으로 가시지요. 그 노인과 아내는 열심히 권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집 밖에 마구간에서 자고 싶습니다. 친절한 제의는 감사합니다만 늙은 부부는 서둘러 앞장서서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그곳은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하다못해 이 담요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인이 마구간으로 들어가 나를 위해 담요 밑에 건초를 두껍게 깔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 노인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고 나는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1997년 11월 5일 기도할 때 나의 인생에 대한 추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마구간에서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흔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서 요셉은 나의 얼굴을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있었다. 문득 이 마구간 건초에서 나는 짐승의 냄새가 나의 태어나던 날 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날 밤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던 어머니의 포옹과 따뜻한 체온을 거의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노래하면서 나를 품에 안고 흔들어주고 있을 때 요셉이 우리 두 사람에게 담요가 제대로 덮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광경을 보았다. 어머니가 나를 구유에 눕히자 요셉과 둘이서 행복에 넘쳐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갓난애로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 내 눈이 그들의 사랑의 기쁨 속에서 사르르 감겨지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작은 야고보가 나를 찾아 마구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였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선생님도 아침 식사를 하셔야지요. 작은 야고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든 것을 기억해냈던 것처럼 정말로 고나게 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이다. 나도 배가 고프다. 나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그래, 얼른 가서 먹는 것이 좋겠다. 모두들 벌써 식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대부분은 들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바르톨로메오와 유다처럼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모두를 불러 모아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우리는 저 가족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그렇다. 이곳을 떠나 도중에 회당에 들려서 기도를 올리고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작은 야고보에게 웃어 보였다. 나는 작은 야고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회당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야고보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친구를 치유해 주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예레미야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은 야고보를 깊이 감동시켰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작은 야고보는
그 예레미야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상처를 입고 얼마나 고독했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그것을 이해하여 그 고통을 함께하고 또한 그 고통이 사라진 데 대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친구가 과거에 그를 거부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려는 열망과 지금부터 그 예레미야가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야고보는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사랑과 겸손을 간직하고 있는가. 작은 야고보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고 있었다. 저는 가서 모두를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작은 야고보는 즐거운 듯이 말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이 집의 빵은 정말로 맛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속에 무엇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의 정신과 나의 몸, 곧 빵에 대해 생각을 했다.